죽을 일에도 감사할 수 있나? 죽을 일에도 감사할 수 있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제로 죽은 사람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참 소망 없었던 내가 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서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고 꼴까닥하고 죽어버려요.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 참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3가지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 그래요? 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불행한 일을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사는데,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가 내려오는데, 이방 나라 포로가 와서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한간장에게, 그러면은 열흘 동안 우리를 좀 시험해 주세요. 내가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주신 보너스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그 유명한 똑똑한 사람 박사들보다도 10갑절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보통 1배 정도만 지혜가 있어도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는 10갑절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겼다면은,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데 억울한 일이 생겨요. 죽을 일이 생깁니다. 자,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다리오가 초대 왕이 되었는데 120명의 고관을 두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고관들이 그 매사에 그 다니엘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온 놈이 총리가 되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도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틈만 있으면은 파헤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 이 포로가 지금 총리가 돼서 보고를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려서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지금 한 80이 됐는데 이때까지 계속 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80대 노인이 별 볼 일 없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높은 위치를 차고 있으니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집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찾아봤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수집을 해다가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럴 땜도 없고 충성되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민첩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게 맡겨진 일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또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되어서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걸 가려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모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이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달 동안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전부 다 제거를 해야 이 왕권이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면 좋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왕의 이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아주 못을 박아버려요. 왕이시여, 금령을 내려야 됩니다. 금령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령을 내리면 왕이 한번 내린 후에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게 되고 조서를 내려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왜냐하면은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알아요. 거기에 못을 박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대적들은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이 공격이 참 얼마나 간교하고 전략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상황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죽을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불평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강야 생활이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홍해만 나타나도, 쓴물만 나와도, 아말렉이 공격해 와도, 그냥 양식이 떨어져도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강하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어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거 뭐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면은 자꾸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방법으로 타협을 해요. 권력자를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푸틴 보세요. 북한 용병을 데려다가 이용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자, 금령이 30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 동안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일부터 교회에 나왔다 딱 걸렸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네. 그런데 다니엘이 평생 기도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30일만 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보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묵상 기도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에 좀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쉽게 세상과 사람들하고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백성인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정 속에서 포로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못하죠. 왜?
기도했다가 걸리게 되면은 평생 쌓아놓은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까지 명예가 다 날아가고, 총리직이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되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중단시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의 삶 속에는 뭐가 동반이 되냐? 감사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기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면 죽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해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그때 코로나도 오고 막 병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중단시켜야 되느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지금도 그 포탄이 터지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이 미개한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까?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양아진에 가보세요. 1대, 2대, 3대, 4대가 묻혀 있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자,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목이 날아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내 기도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시자들이 딱 보고 있다. 이야, 기도하는구나. 잡았어요. 아마 한호의 탄성을 지르면서 아마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 원수들이 딱 걸려서 딱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시험. 이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한숨을 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금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불물불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일이 생겨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여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끝장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인간의 최대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은 다리오 왕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신임하던 총리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그리고 그날은 오락을 그칩니다. 금식을 해요. 밥을 안 먹어요. 밤새도록 기다리고 이따가 새벽이 되니까 막 급히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구나.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다니엘의 신임이 하나님을 신임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지켜주실 것이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달려가는 이 다리오 왕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불행한 사건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의 신실한 이 섬기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급할 때는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 추운 곳에 다니엘이 홀라 있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사자가 친구가 되어져서 따뜻하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들을 집어 던지는 순간에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가지고 뼈를 부서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가 뭐냐면은 내 나라 내 가날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들을지어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무궁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늘과 땅 아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왕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다니엘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열갑절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 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죽을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